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시느라고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동행하는 삶이 늘 행복하고 기쁨으로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 저희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세 가지 비유가 담긴 15장 안에서 두 가지 비유만 먼저 보았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처럼,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처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다라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것을 선행 은총이라고 감리교식 표현으로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먼저 찾아가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이어졌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품고 먼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은 앞서 15장과 조금 연결해서 읽으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수월하십니다. 왜냐하면 16장에서도 바로 이야기를 연결해서 비유로 시작하시거든요. 15장을 마치는 비유도 그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가 끝나고 나서 바로 16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15장의 연장선으로서 16장의 오늘의 본문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5장에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면
제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를 제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16장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실제 특히나 재물에 관련된 이야기, 누가복음이 특히나 관심을 갖는 이 재물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걸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비유만 딱 떼놓고 보면 조금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청지기라고 말하거든요.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의로웠던 적이 없습니다. 옳은 행동을 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이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불의한 애인데 왜 칭찬하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역설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불의하게 살아도 되라고 하실까요? 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의 일관성에 있어서 너무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러면 뭘 말씀하시고 싶을까를 함께 고민해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도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조금 되새겨 보시죠. 리마인드해 보시죠. 이야기는 부유한 부자가 청지기, 이 관리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관리인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기를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낭비한다,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다라는 이야기가 주인에게 들리는 거예요. 주인이 이게 아마 오래 참았겠죠. 믿었으면 오래 참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청지기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에 청지기를 부릅니다. 관리인을 불러서 말하기를 너가 그렇게 행동한다라며 내가 그 이야기들이 나의 귀에 들리더라. 이제 너가 일하고 있는 거, 관리하고 있는 거 다 정리해. 인수인계할 수 있게 정리하고 너는 이제 그 일 그만해. 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해고 통보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청지기의 입장에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농사를 짓자니 관리인으로 살던 세월이 길다 보니까 농사를 짓자니 내 이 체력이 되지 않을 것 같고 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면서 빌어먹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구걸해서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서 살자니 그건 또 내 체면상 너무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아마 주인의 관리인 청지기였으면 이 청지기도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개 들고 살던 사람일 겁니다. 이렇게 조아리며 살던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고개를 조아리려고 하니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려고 하니 부끄럽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던 청지기는 한 가지 생각을 해냅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주인의 빚을 탕감해주면서 저 채무자들에게 나를 좀 잘 봐주라고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진 주인에게 채무가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이렇게 계약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얼마가 빚졌음 이러면 요 문서를 가져와서 자기가 썼던 문서니까 관리인이라서 자기가 썼던 문서니까 새로 작성하는 거예요. 뭐라고 작성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올리브 기름을 빌려간 사람 아마 100마일까지 빌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자가 붙어서 얼마 더 붙었겠죠. 그런데 그 100마일짜리 빚을 얼마로 잘라줘요? 절반을 뚝 잘라서 얼마 빚졌다고? 100? 그러면 너 50만 빚졌다고 해. 내가 너 깎아줬다? 라고 하면서 50말로 계약서를 바꿔 적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너 얼로 와봐. 너는 얼마야? 그랬더니 밀을 100석 이렇게 빚졌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밀은 너무 많이 빼면 안 되니까 한 20만 빼자. 그래서 80 이렇게 계약서를 바꿔서 작성합니다. 이 소식을 주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주인이 모를까요? 주인이 다 알죠. 주인이 다 압니다. 주인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주인의 첫 반응이 뭐였습니까? 그를 향한 칭찬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내 재산 관리를 똑바로 못하는 애라서 얘를 잘랐어요. 너 이제 일 그만해. 내일까지 정리해서 가져와. 이랬는데 내일이 되기 전에 얘가 하고 있는 작업이 뭐예요? 내가 받아야 할 빚을 더 줄이고 있는 거예요. 즉 나의 수익을 더 줄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상한 비유죠. 근데 그러면 그 청지기를 혼내야 되잖아요. 너 뭐 하는 거야? 하고 내가 그 정리해서 오라 그랬지 누가 그렇게 너 맘대로 바꾸랬어? 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에서 당연히. 그런데 지금 주인은 칭찬합니다. 그 참 똑똑하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참 지혜롭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려고 했던 거냐? 학자들도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들도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하고 한참 고민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제가 그 여러 가지 해석들 중에서 제 눈에 좀 들어왔던 해석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해석 중에 하나는 그 청지기의 일을 통해서 누구도 손해본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 그런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보십시오. 일단은 채무자들, 빚진 사람들은 얼마를 내가 빌렸든 어쨌든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게 갚으면 됩니다. 그죠? 적게 갚으면 되니까 채무자들은 이익이에요. 빚진 사람들은 당연히 이익입니다. 그러면 이 청지기는 무슨 이익일까요? 자기가 잘리고 나면 이거를 흔히 말하는 관계자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과 내가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중국식으로 이야기하면 관시라고 이야기하죠.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어떤 능력, 똑같은 제품이면 내가 이 사람과 친분이 있으면 나와 계약을 한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너 이만큼 도와줬잖아. 그거 기억하지? 라고 하면 그 이후에 자신의 삶에 어떤 기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청지기는 해서 청지기한테는 당연히 이득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거. 주인은 무슨 이득이야? 주인은 빚을 못 받잖아. 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그 시절이 고대 사회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 그리고 경제학 용어 중에 희소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희소성이라는 말은 뭡니까? 구하기 흔한 것이 가치가 높아요? 구하기 어려운 것이 가치가 높습니까? 구하기 어려운 것이 가치를 더 높이 쳐줍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이 비용은 그냥 돌멩이인데 사실 잘 깎아 놓으니까 이쁘게 빛나는 돌멩이일 뿐인데 희소성이 높으니까 아주 비싼 값인 거죠. 그런 것처럼 주인에게 밀이나 올리브유 같은 이런 기름은 흔한 거예요. 얼마든지 그 정도 50말, 20석 그 정도는 뭐 문제도 아닌 사람이 이 주인입니다. 근데 이 주인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명예예요. 명예. 고대 사회에서 명예는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얻기 어려운 가치입니다. 그런데 어떤 명예를 얻게 됩니까? 입소문이 어떻게 날까요? 이 빚 저기 한 사람들이 야야야 내가 거기 그 주인이 빚을 깎아주더라 라는 소식이 동네의 주변에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인은 어떤 사람이 돼요? 이 사람들한테 빚진 사람들한테 빚을 탕감해주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것도 하나의 해석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아무도 손해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이득인 상황. 그래서 주인이 칭찬했을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본문을 조금 더 고민해 볼 때 예수님이 정말 청지기의 행동을 칭찬하고 싶으신 건가? 라는 거예요. 잘 살펴보셔야 돼요. 주인도 그런 입장입니다. 주인이 얘가 너 잘했다 단순히 내가 명예를 얻었어 이런 입장이 아니라 처음 이 청지기를 칭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뭐 했기에? 지혜롭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이렇게 한 일에 대한 자기 마음대로 계약서를 바꾸는 것에 대한 일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놈 참 머리 잘 돌아가네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놈 참 계산이 빠르구만 하는 이 칭찬인 겁니다. 청지기는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청지기가 주인에게 잘한 건 없어요. 처음에도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던 사람이고, 엄밀히 따지면 이 마지막에 계약서를 바꾸는 행동도 주인에게는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청지기의 부정직함을 칭찬한 게 아니라 그가 머리를 잘 쓰는구나, 오 똑똑하네 라고 하는 그 지혜로움에 관하여 칭찬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다는 것과 해도 된다라는 것에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우니까 모든 게 다 용납이 됐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도 오늘 본문 결론에 가시다 보면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지혜로우면 뭐든 해도 된다는 소린가? 라는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혜로운 것과 해도 된다라는 것은 다르다라는 사실을 놓으면서 오늘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 건지 조금 더 보겠습니다. 8절에 주인이 이제 청지기를 지혜롭다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에서 세 번째 줄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세상의 아들들,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은 즉 제자와 제자가 아닌 이들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누가 더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보다 제자가 아닌 이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더 똑똑하고 지혜롭게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다른 본문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뭐 하라고요?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 9절로 넘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청지기가 벌어들인 자신의 자본, 관계 자본이죠. 그리고 또 뒤로 우리 지금식으로 말하면 리베이트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뒷돈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건 그 청지기가 만들어낸 돈은 불의한 재물입니다. 근데 이 불의한 재물로 예수님은 뭐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돈은 선한가요? 악한가요? 네. 어렵죠? 네. 돈이 있으면 좋은데 왜 돈이 악하다라는 얘기를 굳이 하려고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돈은 중립적이죠, 사실. 돈은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도구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는 또 다른 거거든요. 돈 자체는 중립적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 내 의도와는 다르게 이 청지기처럼 주인을 속여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하고 내가 열심히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돈을 벌었어요 라고 말하는데요, 그런 상황이, 그러한 나의 행위가 그 행위로만 읽혀지지 않고 나를 둘러싼 이 시대와 상황 자체가 내가 한 일들을 불이하게 만드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를 마셔요. 요 앞에나 뭐 여기 앞에나 가면 커피가 싸잖아요. 뭐 2,000원, 뭐 1,800원 이러거든요. 근데 커피 싸게 저는 맛있고 좋다. 더 싼 데 있어? 좋아. 그럼 더 싸게 먹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게 어떻게 싸질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싸질 수 있나요? 그 재배하는 농부가 제 값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삼국에서 뭐
에티오피아나 콜롬비아나 뭐 이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이 원두들을 재배하고 수확하는 이들은 제가 2,500원어치를 사 먹으면 그들에게 얼마나 돌아갈까요? 100원이라도 돌아갈까요? 한 잔에? 얼마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커피가 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싼 커피라는 이득을 취했지만 제가 2,000원 나는 정당한 값을 지불했어 라고 말하지만 그 과정이라는 것이 우리의 시스템이 생각보다 불이한 시스템일 가능성이 좀 많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러면 어떻게 다 그렇게 해요? 다 생각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가 시스템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시스템, 내가 살아가는 사회나 문화 자체가 내가 의롭고자 하나 의롭지 않게 만드는 이 상황인 것은 어느 시대나 그렇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느 시대나 그래왔다. 의롭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개인으로서 의로운 것과 사회 자체가 의롭지 못한 것은 별개의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연결되면 결국 개인의 의로운 행동도 불의한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의 시대에나 예수님 이전의 선지자들의 시대, 아모스, 오늘 본문에 읽었던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나 8세기 예언자들이 늘 이야기했던 게 그 경제적인 구조에서 약자들을 착취하는 그 구조에 대해서 문제 삼았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그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신학자가 있는데, 구약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자신의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의 시스템은 탈취 경제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소수에게로 집중되는 경제 시스템이다라고 자신이 살아가던 미국 사회를 철저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구조가 그렇게 정의롭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러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불의한 구조 안에서도 중요한 건 다른 길을 찾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착취하는 방법 대신에 나누는 방법을 이야기하시고요. 이 불의한 청지기라는 역설적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너희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라는 사실입니다. 너희의 재물이 의로울 수 없다고 해서 에이 뭐 더러운 건 더러운 데 써야지 라고 해서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불의할지라도 뭐 하라고요? 친구를 사기라는 말은 선한 일에 사용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찾아온다라는 겁니까? 너희가 영주할 처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재물이 없어질 때 재물이 없어질까요 과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거기도 하지만 너희의 평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천국에 갈 때. 그래서 이것이 미래의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실 수 있지만 동시에 지금 너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천국이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나쁜 시스템 안에서 너희가 나쁜 시스템 안에서 있다고 해서 그냥 그거에 순응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거와 반하여 너희가 대안적인 다른 길을 찾아서 새로운 것을 해서 서로 나누고 선한 일을 해 나갈 때 그곳이 무엇이 된다고요? 천국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부터 충성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 불의한 재물 가지고도 충성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선한 참된 것을 가지고서 너희가 과연 충성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충성되게 여기는 자는 자기의 것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이게 왜 복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물질이 많아지거나 내가 좋고 편안하게 사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복이고요. 그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나의 사명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섬기다라는 단어는 돌레우오라고 하는 단순히 일해주는 개념이 아니라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오늘 성경에서 사용된 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만 섬겨야 한다라는 말씀의 그 원어의 의미예요. 왜 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까? 첫 번째는 서로 다른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누고 섬기라고 말씀하시지만 재물을 사랑하는 자들은 자꾸만 쌓아놓고 소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꾸 낮아지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재물을 사랑하는 이들은 자신의 재물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에 투자하라고 하시지만 재물을 사랑하는 이들은 이 땅의 것에 투자하기에 너무나도 바쁩니다. 두 번째는 충성의 방향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웃을 향하게 됩니다. 네. 그러나 재물을 사랑하는 이들은 나를 향해서 이웃을 오히려 경쟁자로 여기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베풀고 섬기게 되지만 재물을 섬기면 오히려 움켜쥐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감사하게 되지만 재물을 사랑하는 이들은 만족이 없기에 늘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서로 다른 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영원한 처소를 바라보며 살지만 재물을 섬기는 이들은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들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만 돈을 사랑하게 되면 관계를 돈의 기준에서 평가하게 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게 되죠. 재물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주인이 되면 아니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재물은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지혜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우리의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다 괜찮은 것처럼 살아갈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의 욕심도 계속해서 우리의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살지 못하게 우리를 자꾸만 이끌어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방식으로 다른 대안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의를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의롭지 않은 세상 안에서 이 긴장감 안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먼저 이런 세상이구나, 나와 세상에 합쳐질 수 없음에 대해서 이해한다면 대안적이고 창의적인 새로운 삶에 대한 방식들을 시도해 봐야 합니다. 계속 실패할지 모릅니다. 예.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시도해 볼 수 있겠지만 실패할 때가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금 도전하게 하는 것이
다시금 시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선한 의도를 가진 이들끼리 함께 살아갈 방식을 찾아가야 합니다. 시스템이 개인을 경쟁으로 내모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대안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타인을 위해 언제든지 돕는 이가 되는 것, 이것이 어쩌면 간단한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작은 것을, 내가 도움이라고 하는 작은 것을 심었을 때 그것이 싹이 난다면 이에게도 누군가를 돕는 일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것이 점점 퍼져간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심는다라는 것이 그런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방식의 삶들이 가득해진다면 그 자리가 천국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제가 고민을 했는데 저도 뭐 이렇게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우선은 저희가 자가도 선교비를 보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장학금을 주려고 한 친구에게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작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방식들, 방법들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제가 인터넷 이렇게 저렇게 검색을 좀 해봤는데 그 마이크로론이라고 해서 소액 대출을 하는 방식들, 저희 교회가 하자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 방식들의 일들도 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뭐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야 되지만 진짜 생활비가 필요한 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작은 대출들 그런 일들을 사회적 기업들이 하거나 뭐 그런 단체들이 하거나 이런 방식들도 있고요. 제가 아는 청년 단체들은 그 계모임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짜리 얼마씩 내는데 이제 돈 받아가는 순서를 이렇게 정하는 계모임 같은 것도 해도 그런 방식의 일도 할 수 있겠구나. 어른들은 항상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돈 얘기 나오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워낙 사고가 많으니까 교회가 깨진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예, 맞아요. 위험한 일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실패할 수 있는 일인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뭔가 다른 일들을 시도해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유튜브 채널 중에 하이머스타드라는 그 우리가 쉽게 보지 못하는 여러 주변부의 이야기들을 하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 제가 하나 봤는데 한 회사의 이름이 안 무서운 회사입니다. 회사 이름이 안 무서운 회사예요. 그래서 저는 네 글자를 잘못 생각해서 안 무서운이면 뭘까? 뭐 이렇게 물건 날라주는 회사일까 곰곰이 생각했는데 한참 뒤에 무섭지 않은 회사라는 얘기구나 라는 이해를 했는데 이 안 무서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그곳의 사장님이 흔히 우리가 아는 히키코모리라고 부르는 요즘에 고립 청년이라고도 말하고요. 은둔 청년이라고도 말하는데요. 그 생활을 5년 정도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자기 생활을 찍어놨던 사진들이 있는데 방 안이 쓰레기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방 안에서만 생활하니까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는 동안에 요 풍경을 보면 자기 심장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소변은 모니터만 보면서 모니터 앞에서만 해결하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고립감 안에서 고립되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은 요걸 정리를 하고 이제 일을 해야겠다. 밖으로 나와야겠다. 사회로 나와야겠다 해서 일을 시작했던 회사에서 그곳에서 만났던 사장님이 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용인해주고 괜찮다. 그럴 수도 있다. 늦었을 때 늦었어? 지각했어? 그러면 밖에서 담배 하나 피고 당당하게 그냥 들어와. 늦었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당당하게 들어와라. 뭐 이런 식의. 우리는 자꾸만 실수할까봐 조마조마하고 요즘에 다들 그러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가서 아이들에게 수업할 때 약속 정하자라고 할 때
실수해도 괜찮다라는 약속 정하고 할까? 왜냐하면 아이들 하는 게 이제 간단한 놀이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실수할 때 있잖아요. 게임이나 놀이 이런 거 안 해본 친구들도 있을 거니까요. 근데 아이들이 실수에 대해 못 받아들이고 불안해합니다. 근데 실제 아이들의 사회가 실수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이기도 해요. 굉장히 힘든 사회죠. 그런 사회 안에서 고립감을 느끼고 실수로 인해서 다시 고립되는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서울시가 22년도쯤에 냈던 통계에서 사회적 고립을 선택해봤다라고 한 청년이 54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이제 자기가 이제 고립감을 경험하고 고립 생활을 해봤던 이 사장님이 회사를 만들면서 이런 청년들을 돕는 사회적인 기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했고 공동체 생활도 해보기도 하고 뭐 그들 가운데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 같이 모여서 일하는 이 회사를 만든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립을 경험한 사람들이 서로 관계자본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주고 그러면서 그 회사와 관련된 이들이 90% 정도가 다시금 사회 적응을 했다. 보통 그런 프로그램 하는 것들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다시 돌아가서 고립을 선택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영상을 보면서 오늘 청지기가 모두에게 서로의 관계 이렇게 도움이 되는 일들을 했다라는 생각들을 보면서 교회가 저런 일들을 해줬어야 하는데 실수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해주고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 이해해주고 조금 기다려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현실은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고 현실은 박학하고 경쟁해야 하고 잠깐 삐끗하면 하고 한 50층까지 올라왔던 거를 다시 20층까지 굴러내려가야 되는 그런 답답한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거냐? 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할 거죠. 의로운 삶을 살기는 불가능에 가깝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불안전한 상황 속에서 불안정한 정의롭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지혜롭게 유익이 되는 길을 찾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브루그만이 말한 탈취 경제의 구조 속에서도 아모스가 고발한 그런 착취의 구조 속에서도 다른 방식을 시도하는 것이 제자들이 해 나가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청지기와 같은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주시고 계십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미리 맛보는 천국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만 잘 살고 나만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서 뭐가 나의 주인인가,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나,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인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물과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자본들을 가지고서 이것은 나의 능력이 될 수도 있고요.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힘, 몸,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고민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우선은 먼저 우리의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관심을 갖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와 뿐만이 아니라 작은 나눔들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땅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들을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실패할지 모릅니다. 계속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도하는 것이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이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리의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함께 격려하고 돕고 함께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사랑을 지혜롭게 나누며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짐의 기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동한 것처럼 빛의 자녀인 우리들이 그보다 더 지혜롭게 살라고 요청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이 세상에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쉽지 않고 거칠고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씨앗을 뿌리듯이 작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들을 뿌려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들 한 주간도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한 주간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